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바헤이 주간 야곱의 인생이 147년을 살았다고 그래서 그죠? 147년을 살았는데 사람마다 허락된 생명이 있었다. 야곱은 147년이었고 이삭은 180년이었고 또 요셉은 110살이었고 다윗은 60살이었고 사울도 60살이었고 다윗은 70살이었죠. 솔로몬이 60살이었고 이렇게 각 연한배로 사람배로 다 다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 허락된 생명이 몇 살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내 안에서 진리신 예수가 완성된 상태가 죽음인데 그러면 나는 나의 연수는 얼마나 남았고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그거 잘 생각해 보는 것이 바헤이 주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야곱은 내가 죽거든 어디에 묻어달라? 막발라굴에 묻어달라. 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이 세상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민족의 성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곳으로 묻어달라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모습이었고 요셉도 역시 자기가 죽거든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또 우리 말씀도 들었죠. 부름을 상회해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끝까지 잘 달려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 상급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신년 초에 듣고 또 저는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그 전에 하나 더 볼고 있죠. 이 야곱이 147년 인생을 살았는데 91세부터 108세까지 17년 동안 요셉과 함께한 시간 그리고 130세부터 147세까지 요셉과 함께한 17년 그것이 바로 토반 인생이라고 그랬어. 그죠? 토반 인생. 그래서 총 34년이 요셉과 함께한 그 시간이 야곱은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듯이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이 최고로 행복한 삶이니까 2026년 우리가 어떤 결단에도 나는 어찌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것이다. 아멘. 주님과 동행해서 내가 문을 열어주고 닫은 문을 다 열어주고 주님으로 통치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결단하라. 그것이 우리가 신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야곱이 147세에 마감하면서 그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축복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 여러분들도 누군가로부터 예언을 듣거나 누군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험독하게 안 들릴 때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해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껏 빌어주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분량만큼 하나님이 축복 기도하는 사람이나 예언 기도하는 사람 입을 털어막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 쉽게 말해서. 아멘.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받을 때 저 사람은 막 저렇게 복을 빌어주면서 왜 나는 요거밖에 말 안 하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축복의 거룩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147년을 살면서 자기 아들 12명을 다 축복하고 싶지 어찌 축복하고 싶지 않는 아들이 있겠어요. 근데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많이 축복한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가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분량대로 그들의 인생을 잘 살아왔을 때 그 결과가 축복의 메시지가 아버지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살아온 가정 속에서 뭔가 얼룩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마지막 죽음에서도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더라. 그럼 오늘 이거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되거든요. 복은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 말씀 우리가 그 복을 받도록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마다 복을 받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피를 내리는 인생 되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원해요. 그죠?
누구에게 그 일이 일한다고요? 신명기 28장 12절은 누구에게 임하는 복이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잖아요. 그죠? 내가 순종은 하지 않고 신명기 28장 12절의 복만 원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 쪽에서는 얼마든지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회개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순종이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기도로 동력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메시지를 보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할 수 없구나. 또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이후의 삶을 잘 살아내니까 회복되는 지파도 있더라. 이런 것을 눈여겨서 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가 없는 세 지파부터 먼저 볼게요. 세 지파는 처음에 읽었던 로빈 지파와 시몬과 레위 지파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잘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가 없는 지파가 왜 없는가? 자, 로벤 지파부터 보겠습니다. 로벤아, 너는 장자다. 원래 각 가정의 장자들은 제사장의 복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장자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남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고 자동적으로 장자가 되고 자동적으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가 초태생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드러지지 않고 가문을 이어가라고 대신 레인으로 대속하고, 또 그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속전으로 대속하면서 그 장자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아주 놀란 지혜에 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네가 물의 끓음 같다는 것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물이 끓을 때 푸르륵 하잖아요. 그죠? 뭔가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들여봤다는 것은 자기 아버지 서모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좀 성급하고 나쁜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장남 맞아. 가만히 있어도 그 장자의 지위를 얻거든요. 그런데 이 나쁜 사람들은, 왕들도 그 왕이 쫓겨나고 나면 그 왕의 부인들을 취하면서 자기가 왕권을 잡았다고 하듯이, 이 로멜에게도 저 서무하고 잠자리를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 자를 빨리 당기겠다고, 성적 충동도 있었지만 그 장자에 대한 욕심을 이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장남으로서 역할을 다하면 장남의 복이 오지요. 그죠? 영적 제사장의 복도 자기에게 오잖아요. 가문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상속자의 복도 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물에 끓은 같이 충동적으로 뭔가 잘못 일을 저질러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잘못을 이들이 뉘우치거나 이래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고라 일당들하고 같이 으쌰으쌰한 친구가 누구죠? 이 바로 로벤 지파의 사람들이었어. 그죠?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장남인데 장자의 복을 못 받은 것을 자기들은 욕심만 부리고, 또 거기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모세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나타난 것이 고라 일당하고 데모한 그 다단과 아비람,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는 빨리 그 잘못을 뉘우치면 회복이 되는데, 이렇게 뉘우치기보다는 자꾸 그 장자의 욕심만 내는 사람이 로벤 지파였어요. 이거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어떤 말씀이 있었죠? 물 내라 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여 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백성들이 너무나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 백성대로 그대로 명령하여 냈으면 모세도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좋은 복이 말 건데 감정적으로 처리해 버렸어요. 자, 오늘 우리 꼭 붙드십시오. 내가 말씀의 정답이 있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잘못 처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말씀에서 금한 것은 말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서 정답이 있으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충동적으로 일어날지라도 그걸 누르고 말씀 정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로벤 같은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올랐지만 모세도 너무 감정적으로 자기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어. 그죠?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 지파를 보십시오. 시몬과 레위 지파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이 도구다. 이 사람들이 뭐 했죠? 자기 동생 다말 성적으로 좀 폭행을 당했어요. 그죠? 나쁜 일을 당했어. 그러면 그거 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들이 왜 그 일을 당했다고요? 세상 여자들 춤추고 노는데 구경하러 갔다가 나쁜 데 휩쓸려 가지고 그 일을 당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그런 자리를 나가지 말아야 된대. 오늘날 뭐 여러분은 할로윈 축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런 거 흉내내면 안 돼. 그런 탈서도 안 돼. 이태원 가도 안 되고 홍대도 가도 안 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이태원이나 홍대 가가지고 이상한 일 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그 일을 당했으면은 뭐부터 해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베델 땅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들이 세겜에서 엉뚱한 엘헬로에 이스라엘하고 자기를 합류하시고 그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빨리 야곱부터 회개하고 시몬도 레위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잖아요. 그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있다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자기 동생을 잘못한 그 사람만 내가 지금 계속 새벽에 말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아멘.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 누가? 하나님이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베들로 올라가라고 그 사건을 허락한 거거든요. 그럼 복수할 일이 아니라 빨리 올라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할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을 사용해 가지고 복수를 해요. 그죠? 너희들 우리 동생은 우린 할례 백성이니까 너희들도 할례하면 내 동생을 줄게. 하고 모든 남자들을 할례 받게 해요. 그중에 일부 할례를 거부하는 백성도 있었다고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있으면 남자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때 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할례를 거부한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뭐까지 했다고요? 그 집에 여자들이나 재물, 약탈까지 해가지고 다 가져오는 그런 악을 저지른 거. 그걸 지금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다. 내오나 그들이 모여 절대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이 집회에 절대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헬기대로 소위 발목 힘줄도 끊고 약탈까지 일설했으니 너희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그 노염이 혹독하나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서 약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저 예언대로 시몬 지파는 소멸되어 가는 지파가 돼요. 그죠? 다행스럽게도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회복되는 지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몬 지파나 레위 지파에서는 분명히 저주성 어떤 예언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 저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레위는 복의 사람으로 회복되었고 할렐루야 하면 시몬은 그 저주성 예언을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소멸을 가는 지파가 되었어요. 나중에 모압 여인들하고 이렇게 시몬 지파 그 어떤 지도자가 나쁜 짓 하다가 비나스에 칼 맞아 죽은 그 지파도 시몬 지파 족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은 우리들 우때 여러분은 원하지 않았지만 무당했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레위 지파처럼 서면 나는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집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뭐 당대 믿음이라 내가 힘들어. 맞아요. 당대 좀 힘든 거 있어요. 그러나 그거 어찌하겠어요. 그죠? 나부터 잘하면 돼. 할렐루야 아멘. 잘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 위에 뭐 3대 4대부터는 예배와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다면 나부터 열심히 다른 사람 한 번 예배 드리면 나는 10번 예배 드려가지고 채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이 당대부터 좋은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서 내가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거 그걸 목표로 삼아야지. 우리 할아버지가 무당이라 우리 할머니가 나쁜 것을 해서 뭐 해가지고 나는 이런 집에 있다. 여러분 그건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떤 위치에서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죠? 르우벤 지파, 그래도 르우벤 지파도 좀 어느 정도 회복되었어요. 근데 시몬 지파는 완전히 소멸되어 가는 지파였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는 복의 지파로 완전히 바뀌어져 역전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축복의 예언이 오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산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나부터는 우리 2025년 잘 점검하자고 그랬어요. 그죠? 2025년 잘 점검하고 내가 그런 실수와 어떤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말씀 읽을 때 말씀 읽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충성할 때 충성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내가 할 일을 잘 체크해 가지고 이제부터 잘하면 나의 인생은 운명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가 147년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장남을 축복하지 못하고 둘째와 셋째도 축복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은 참 안타깝지만 이제 우리들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지금 영적인 엄마가 영적인 아빠와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먼 훗날 천국 가기 전에 마음껏 입을 열어서 축복의 메시지를 쏟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 것 하려면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면. 그래서 누구든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영적 리더도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 제가도 기도해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안 쏟아져 막 이게 내가 기도할래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내가 뭔가 지금 영적으로 좀 막혀 있구나.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꼭 살피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 채우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채우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으로 그러게 되면 누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줘도 축복의 메시지만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각 사람이 불능대로 축복한다는 거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내가 어찌하든지 그릇을 크게 만드는 거 큰 그릇 만드는 거 축복의 그릇이 크게 준비되면 마음껏 쏟아지는 복이 여러분 삶이 이어진다는 것이 그죠. 이 세 사람 잘 기억하시고 이런 인생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49장 28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 오늘 이게 핵심이거든요. 내가 준비된 만큼 복을 받는 것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면. 왜 시몬과 왜 레위와 르우벤은 축복할 수 없는가? 그들의 삶에 큰 잘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으면서도 자기 자녀들이지만 그들을 축복할 수 없었다는 것. 할렐루야면. 오늘 끝부분, 앞부분 저까지 다 아니어도 돼.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거는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맞으자 마음껏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막 축복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 그리고 그 복 받아서 여러분 이 복 받는 것은 여러분 개인 우물에 저장해 놓으라고 복 받는 거 아니죠. 어떤 복? 축복의 통로되라고. 아멘. 축복의 통로의 비전을 갖는 사람이 큰 그릇 준비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자기 혼자만 쓰겠다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 자기 혼자만 쓰겠다고 달라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주시면 내가 저 아프리카도 흘려보내고 하나님 주시면 저 가난한 고아에게도 흘려보내고 하나님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딱 하나님 보실 때 중심을 보니까 저 친구가 주면 저렇게 사용하겠네. 그 사람을 복 줄 수밖에 없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흘려버리는 축복의 통로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49장의 축복은 BC 1859년경이라고 학자들은 이해해요. 그때 세 지파가 축복에서 제외됐어요. 그러나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또 마지막에 그 지파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때 르우벤 지파와 레위 지파는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특별히 레위 지파는 완전히 회복된 어떤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지만 시몬 지파는 축복에서 제외돼요. 이게 이제 1400년에서 1800년 450년이 지나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지파가 레위 지파고 할렐루야면. 그래도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는 지파가 르우벤 지파고
시몬 지파는 점점 소멸돼서 특별히 민수기 5장의 음행 사건의 주동자들이 그 지파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 이거는 가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말씀이에요. 자, 장자 르우벤이 놓친 복들은 아까 장자는 원래 지도자의 복, 제사장 복, 재정 축복 이게 다 가져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지도자의 복은 누가 가져간다? 유다 지파가 가져가고, 제사장 복은 누가 가져간다? 레위 지파가 가져가고, 재정 축복은 요셉 지파가 가져가는. 원래 1번, 2번, 3번이 누구 거야 되는데? 르우벤 거야 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1번, 2번, 3번을 다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내가 갖지 못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건너가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서 교훈을 잘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에 아까 르우벤 지파가 그래도 소멸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남는 지파가 되길 원한다고 모세가 말한다는 것은 조금 그가 뭔가 돌이킨 영역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게 모세 시대 때 르우벤 지파에게 준, 야곱은 완전히 저주만 남았는데 그래도 여기에 뭔가 축복의 메시지 좀 나올 수 있었어. 그죠? 자, 시몬 지파가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은 민수기 25장 음행사건 때 시몬 지파, 시므리가 특별히 범죄한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시므리 고스비가 음행하다가 비느하스의 칼에 찔려 죽는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죠? 점점 이들은 인구수가 감소돼가지고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말고 야곱의 제주도로 흩어진 지파, 아주 지극히 작은 지파, 약해진 지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성 예언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완전히 회복되고 르우벤 지파는 그래도 맹맹만 유지하지만 시몬 지파는 소멸돼가는 지파가 되었더라.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 레위 지파는 어떻게 회복되는지 보십시오. 레위 지파,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울림과 둘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는 것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복을 준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9절은 잠시 제외놓고 왜 저 복 주는지 제외놓고 10절부터 볼게요. 그들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임을 레위 지파가 만든다는 큰 축복이죠. 그죠? 그리고 주님 앞에 분향하는 지파가 되고 온전한 번제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지파가 되는 게 레위 지파예요. 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을 일을 받으시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재정 축복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자기들이 기업도 없어요. 그죠? 11조 받아가지고 살아. 그죠? 그 11조는 또 제사장에게 올려드려야 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해준대요. 이 말은 뭐죠? 그들이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람들, 그를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허리를 꺾으셔서 저거는 적들을 처리해 준다는 의미도 되고 내부적으로 레위 지파에게 뭔가 대모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재정 축복도 받고 대적자들을 처리해 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우림과 둘림 대제사장 직분의 지위를 받는 거, 저 레위 지파의 복을 받은 것이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게 왜 일어났다고요? 아까 신명기 33장 9절에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않았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저게 뭐죠?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서라니까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3,000명을 죽이라는데 그게 누가 있었냐? 자기 부모도 있었고 자기 형제도 있었고 자기 친구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죽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 다 죽이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유리인. 그래서 그들이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3,000명 주동자들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어. 3,000명 주동자면 자기 친구도 있어. 자기 가족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서 그걸 처리한 사람들이 바로 신명기 33장 9절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 그의 형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 그의 부모에 대해서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대로 그들은 3,000명의 주동자를 심판하는 일에 앞장서 가지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선
그 헌신과 충성을 인정받아서 레위 지파가 회복됐다는 거. 이 말은 뭐죠? 우리들에게도 뭔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딱 주시거든요. 뭔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에 상응하는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도 레위 지파처럼 과거의 잘못은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잘못된 혼론과 얼룩이 있어도 그 신경 쓰지 마시고 나만 잘하면 된다. 아멘.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크게 쓰임받는 복의 어떤 아버지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아요. 이 유다 지파가 쓰임받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나가시 복. 아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돌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 베냐민 동생을 대신하여 인질로 잡혀 있을 테니 저를 인질로 잡고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저 동생을 생각함으로 저 동생을 아버지께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나가시한 이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는데 야곱이 입을 들어서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십시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원래 이름이 유다가 찬송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 것은 유다의 사자, 흔히들 말하잖아요. 용감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의 아들들이,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한다는 것은 네가 지도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높은 자리에 올라온. 그래서 유다의 후손이 다윗이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 모시고 왕족이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 한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갈 것이며 누가 너를 범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용감한. 그래서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서 간다고 그랬어. 그죠?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면서 뭐 사자 깃발 채고 간다고 그랬어. 그죠? 용감한 유다의 사자 지파 그리고 높은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래서 그 규는 그 통치자의 지팡이를 말하거든요. 왕의 지팡이를 말한 거든.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왕족이 되고 왕이 나오고 누가 올 때 진짜 왕이신 예수아가 오시기까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맨는 것은 포도나무와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너무 많아서 아무데나 나무에 꼭 맨 것이 그 나귀도 메고 나귀 새끼도 메는 그런 어떤 풍성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도주에 빤다는 것은 포도주가 너무 많아서 물에 빨아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포도주가 너무 많아서 옷도 포도주에 빨고 복장을 포도주에 빠는. 그래서 눈은 포도주 내내로 붉게 따라 많이 먹어서 우유는 이빨이 우유를 먹어서 희게 되는. 이게 풍성한 복의 상태를 많은 포도나무와 포도주와 포도우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우유를 먹어서 이빨이 휘어질 정도로 너무 많이 포도주를 마셔서 눈이 붉어질 정도로 너무 많은 포도주 때문에 옷도 포도주에 빨고 복장도 포도주에 빠는 그런 풍성한 상태. 그러니까 재정적 축복도 주고 지도자의 복도 되고 왕이 나오는 복도 주고 할렐루야 하면 용사의 복도 주는 놀라운 복이 바로 유다 지파의 복이래요. 나는 여러분 가정에 지도자들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 풍성한 상태 너무나 풍성해서 마치 포도주, 여러분 술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빨이 하얗게 돼서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이빨이 하얗게 되시 먹는데 조금만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상태, 넉넉한 상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복이래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뭔가 존귀한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 그리고 저는 재정의 축복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만 있던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후손 중에 대통령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지도자의 복이잖아요. 그죠? 그게 유다 지파. 그 첫 출발이 뭐라고요? 자기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동생 대신에 내가 인질로 잡혀겠다고 요셉에게 나아가는 나가시한 일을 야곱도 인정했고 하나님도 인정했고 그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가 오는 그런 놀란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요셉 제파도, 요셉 한 사람도 자기가 훈련 받았어요. 그죠? 17살에 팔려가가지고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3년 동안 억울한 감옥 생활하고,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성실함으로 달려간 그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또 축복하는지를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생계된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 무성한 가지가 많은 복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죠? 저게 담을 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가정에 무성한 가지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만 먹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만 아니라 담을 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먹일 수 있는, 할렐루야 하면 이웃에게도 흘려 보낼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그래서 저 무성한 가지로서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즉 22절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은 흘러가야 돼. 할렐루야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흘러가게끔 그런 비전을 두면 저 요셉의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 요셉아는 도리도 굳세고 벌의 힘은 강하다는 것은 요셉도 강한 용사의 복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요셉이 저러니까 이겨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렵고 힘든 것을 10년, 감옥에서도 3년, 아무도 모르는 그 이방인의 땅에 가지고 총리 자리까지 오른다는 것은 스스로의 싸움에서도 이겼고, 세상과도 싸워서 이겼고, 죄와도 싸워서 이겼고, 여인의 유혹에서도 싸워서 이겨서 저 자리까지 갔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은 강한 용사인데 우리 영적 전투에 강한 용사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걸어가려면 악한 것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되거든요. 그때 요셉처럼 성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으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난 일을 할 수 없다고 옷을 빼앗긴 한이다도 도망 나오는 사람, 그걸 하나님이 다 보셨죠. 그죠?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했어요. 그죠? 그 감옥 생활 하면서도 2년 동안 술 맡은 가는 적이 잊어버려. 그래도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들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무엇을 맡기지 성실한 사람, 그를 하나님이 저렇게 요셉을 축복하는데, 아버지가 죽으면서도 저렇게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너는 강한 용사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총리까지 오르게 되잖아요.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늘에서 어떤 복을 주냐? 하늘의 복을 주고 깊은 샘의 복과 전문인의 복과 태의 복을 주되, 하늘에서 복이 임하고 땅에서도 복이 임하고 자손들도 잘되는 복. 할렐루야 하면 이 요셉의 복도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의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땅의 복도 임해야 되잖아요. 자손들도 잘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 다 나와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누구의 머리로?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복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손들의 복으로 충만한 잘 되어가는 번성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갈수록 잘 되는 복. 할렐루야 아멘. 쉽게 말해서 엄마 아빠보다 내 당대가 더 잘 되고, 나보다 또 나의 후손들이 더 잘 되고, 나의 후손의 후손이 더 잘 되는 복, 갈수는 잘 되는 복이 요셉의 복이에요. 이 비전과 이 복을 여러분 가정에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오늘 2026년 우리 첫 금요 사바대회잖아요. 아, 로벤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시몬과 레이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나 실수였더라도 레이처럼 일어서야 되겠구나. 꼭 붙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요셉 지파의 복, 유다 지파의 복, 여러분이 암송도 하시고 선포도 하시고, 나는 갈수록 잘 될 것이다. 나에게는 하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에게는 이 땅에 깊은 샘물이 터지는 복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나는 지도자의 복이 될 것이다. 용사의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요셉은 왜 이런 복을 주는가 보니까 인내한 사람이었고 기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붙들고 달려간 사람이라 이 요셉에게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물질 축복이 임했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고 자손도 번성하는 태의 복도 있었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자, 그리고 우리가 조심할 지파는 태배들의 뱀의 지파, 단 지파 우리 살펴봤어. 그죠? 뱀의 지파는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 원래 하나님 디자인하실 때 야곱이 외에도 지도자의 복이 될 것이다라고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우리 창세기 49장 16절과 17절을 잘 보자고 그래서 그죠? 16절에 보건 지도자가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단 지파의 계획이었어. 근데 17절은 뭐라고 그랬죠? 17절은 어떤 복인가 하면은 그가 복이 아니라 뱀의 길, 독사의 길로 간다. 말꼬을 물어서 탄자를 떨어뜨리는 잘못된 길로 간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고 경고해서, 하나는 축복으로 네가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네가 잘못해서 저 우상 숭배 길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조심하라고 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예언이라고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언은 내가 살려서 이루어지게 하고, 나쁜 예언은 예수 이름을 끊고 내가 조심하고 상가에서 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일이 바로 예언을 받는 바른 의미거든요. 근데 미안한 일이지만 저 16절의 복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졌어. 언제? 삼손 시대에 삼손이 사사가 돼가지고 지도자의 복도 받고 용사의 복도 받은 것이 단지파 출신 삼사였어요. 그러나 삼손 한 인간이 또 그가 예인 때문에 쓰러지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는 모습으로서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도 보아줬어. 그죠? 그럼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저 예언을 줬으면 그 길을 조심해야 되거든. 그죠? 우리도 뱀에게 물릴 수 있다. 우리도 뱀이 공격할 수 있다. 아멘. 그럼 그 물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물리지 말고 정신 차리는 거죠. 잠시 물렸더라도 뱀에게 물릴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믿는 자의 건세를 가지고 승리하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단지파는 저 17절의 예언이 저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 우상숭배의 중심이 돼요. 우상숭배의 중심이 돼요. 사사기 18장 말씀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우리 이거 우리 태배들을 원래 월사계배때 들은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그가 새긴 우상을 단자손에 섬기면서 완전 우상 숭배하는 되는데, 일이 여로보암 시에는 그게 금송아지까지 만들어버려요. 18장에 11장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어디에 두고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달에 두어서, 그러니까 점점 사탄의 소굴로 만들어가는 지파가 이 단지파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단지파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아까 18절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49장 18에 단지파에서 야곱은 너 잘못한 뱀길로 갈고 수 있어. 그러면서 여호와여 그래도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고 아버지 야곱이 단지파를 해서 기도해 줘요. 이 말은 그가 비록 우상 숭배의 지파로 가서 계시록에도 나타나지 않는 지파의 모습을 보이도 하지만 단지파 전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메시아 시대의 단지파에게 분배되는 땅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은 그래도 그 중에 살릴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에스겔서 48장 말씀 보면은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 북쪽 끝에서부터 쭉쭉쭉쭉 경계선이 미치는데 그 땅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가 누구의 몫이다? 단의 몫으로 나눠주는 것이 메시아 왕국 때 단지파에게 분배되는 땅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야곱이 한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그래도 단지파 중에 남길 자를 남겨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안 좋은 예언이 일어났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누군가 그 가상을 놓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단지파는 좋은 예언이 나왔어요. 그죠? 나쁜 예언도 나왔어요. 그죠? 근데 나쁜 예언으로 흘러갔어요. 근데 야곱이
예언적 선포로 주의 구원을 나는 기다립니다. 그래도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에스겔서 48장의 단지파 중에 그래도 남길 자를 남겨서 그들에게 메시아 왕국 입성자가 있게 하신다는 그림을 에스겔 선지자를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지금 단지파가 어디 숨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누군가 하나님이 남겨진 사람들이 언젠가 메시아 왕국에 그들이 땅을 받아서 그들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잘못된 흔적들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뭔가 또 그때 남길 자를 남겨주시는 은혜도 있다는 것이 단지파를 통해 주는 교훈이게 돼요. 할렐루야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6지파는 좀 복잡한데 표로 제가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서불리 지파는 13절에 나옵니다. 서불리 지파는 13절. 서불리는 해변에 거주할 것이고 그곳의 배면은 해변이라 거기가 시돈까지 있다는 것은 해변에 거주한다는 것은 해상무역 종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는 농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고 갓 지파는 군대로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아셀 지파는 기름진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납달리 지파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예능 분야, 요즘으로 말하는 예능 분야, 음악에 관계된 일을 할 것이고 베냐민 지파는 물이 뜨는 일이라 한번 물은 것은 놓지 않는 용사의 복을 준다고 이 갖가지 복도 말하고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 어떤 사람은 저 해상무역에 종사할 사람, 어떤 농업에 종사할 사람,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저 베냐민 지파의 복을 주든지 갓 지파의 복을 준다든지 어떤 사람은 또 납달리 지파 또는 예능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쓰임 받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진 잘난된 은사대로 또 여러분들이 직임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문제는 지금부터 내가 그 축복의 거를 잘 준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잘 준비해서 주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축복의 메시지가 없는 세 지파 오늘 꼭 주목하자. 로벤 지파와 시몬 지파, 레위 지파. 근데 회복되는 로벤과 더 완전히 역전시키는 레위 지파가 있는데 완전히 소멸돼가는 시몬 지파에서 우리는 경계를 삼아야 된다. 특별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나가시한 유다 지파가 지도자의 복도 받고 용사의 복도 받고 번성과 축복의 복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복을 받고 훈련을 잘 마친 요셉 지파도 무성한 가지의 복 또 재정의 복 갈수록 잘 되는 그런 복도 받더라. 할렐루야면.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지파 오상지파의 길로 가서 계술에서 소멸되지만 주의 구원을 소망하는 지파가 되어서 남은 자 메시아 왕국에 동참하는 에스겔의 예언도 있더라. 할렐루야면. 각 분량대로 복을 받는데 서불리 지파와 이사갈 지파 각 지파별로 그들이 준비된 만큼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더라.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은 28절에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굳건히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잘 준비한 것만큼 여러분이 잘 준비한 축복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2026년 때로는 어떤 사람은 요셉의 복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유다지파의 복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복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면. 어찌하든지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 계획하신 일에 기도로 동력하여서 그 복들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들은 말씀 듣고 잠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 창세기 49장 축복의 예언 또는 저주의 예언까지도 우리로 듣게 하십니다. 우리들 인생에 이 로벤 지파와 이 시몬 지파, 레위 지파 같은 실수가 등장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삶을 경계하게 하시고 주님,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풍복대로 그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대로 하나님이 선하신가 인자심이 풍성히 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재정의 축복과 지도자의 복과 또 하나님께 가신 다음 단계의 복들이 임하는 2026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